자, 오늘은 우리로 자유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윽박지름에 우리가 그래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작아질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작으나 우리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올려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의 나됨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죄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녀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보다는 죄인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던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또 혹은 다른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자기 존재의식, 이런 것이 별로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청년이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인 도움과 현실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의 궁핍한 삶에 돈을 이렇게 막 딱 어느 날 갑자기 주시거나 하늘에서 뭐 얼마나 돈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자기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걸 자꾸만 당연하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정이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상처가 많은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해라고 이야기하지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납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여러분, 오히려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그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거를 잘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납득이 돼서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현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실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느낄 뿐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과거의 그 어떤 일들 같이 여러분 나의 삶을 조금씩 지금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재밌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힘든데 나는 시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가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을 주인 삼은 나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는 나의 소망이 여러분 가치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다는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고달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위에 바로 서서 굳건한 믿음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오늘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기뻐할 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감사가 넘칠 것을 나보다 세상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소용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 자꾸만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뭔가 이렇게 좀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보여야지, 신비로운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표시가 나는 거지, 그냥 믿음만, 보이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죄에 계속해서 얽매이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만 가지고 행복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주 만나는 신앙 없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신앙 없는, 믿음 없는 그런 동료가 내 믿음을 약화시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가 성령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자녀됨을 흔드는
여러분 저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예수님 생각 안 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친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마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끊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냥 저절로 신앙이 유지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서 강한 믿음을 원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순전한 어떤 자녀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더러 너는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당당함이 나타나는 거지, 세상 앞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당당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만으로 자유를 유지할 수 없어요. 나에게 있는 자유됨의, 자녀됨의 자유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잃지 않게 부단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꺼내 사용해야 여러분 더 강력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발걸음은 주님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9절에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9절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적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느니라.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맛있게 밥을 지어놨습니다. 맛있게 밥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파랗게 곰팡이가 조금 쓸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만 떼어내고 먹으면 돼요? 싹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좋은 온갖 것을 다 쓰레기 만들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밥이든 떡이든 빵이든 여러분 다 쓰레기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자녀됨의 복락, 여러분 그런 것들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시고 절대로 여러분 인정사정 봐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거 인정사정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싹수가 아주 노란 악이라도 여러분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가서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요. 농부가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아름답게 화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잘 갖고 놨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뭐 엄청난 도적대가 와가지고 허무는 게 아니에요. 큰 어떤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막 승냥이 떼가 100마리가 막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짓밟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도 그 모든 아름다운 포도원은 다 쑥대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예민함으로 내 신앙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자녀됨의 복락을 위해 날마다 분투하시는,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